네, 5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합독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요, 여성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은요, 여러분이 아마 DBS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에 아주 근데 사사기에서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끊이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도 않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병, 고질병.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 고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지금 보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이 고질병, 여러분 한두 가지는 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질병을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독의 특징이 있죠. 중독을 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아는 모든 중독은 금단 현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술,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을 끊으면요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끊어본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독이 무서운 게 더 큰 이유가요, 이 힘들게 내가 이 금단 현상까지 막 버텨내면서 이겨냈는데, 끊어냈는데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중독을 끊어내기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도 있었어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요요 현상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랬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요, 뭔가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줄 사사가 이게 사라지자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상태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반복되는 죄나 중독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또는 예배 때나 수련회 때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 삶에서 끊어내자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끊어버린 것을 다시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잠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잠언 26장 11절 한번 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좀 무서운 말이죠. 죄와 중독을 되풀이하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고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욕 아니에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수련회 가서 결단하고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집으로 오는 순간, 집으로 오기 순간도 아니죠. 거의 뭐 차 타고 오는 순간부터 되풀이되는 인생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 미움, 분노?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요, 늘 개입하고 계세요.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예외 없이 매를 들고 오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요 20년간 심히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단지 그냥 조금만 그냥 뭐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요, 심히 학대했다고 나와요. 여기에 쓰인 학대는요, 비틀어 짜다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당시에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이렇게 틀에 넣어요. 그 다음에 그 틀에 넣고 사람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밟아서 그 포도를 터뜨려서 즙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 자, 이게 여기 지금 학대예요, 학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학대를 20년간 당하니까요,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주목해야 돼요. 심히 학대했으므로가 세 번역에서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히 학대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한 학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았을 거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탄식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와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때만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 20년 정도 당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때 부르짖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난이 길고 깊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또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매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시니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집을 꺾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신다면 빨리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빨리 부르짖는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저는 이 부르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짐의 회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짐에 대한 반응으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본문 4절 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선지자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리고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 지금 재판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 짧은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하솔에 거하는 강력한 야빈, 철로 된 병거를 지금 900대나 가지고 있다는데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뒀는데 이스라엘을 이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여선지자가 도무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고대에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리더십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여자인데 굉장히 힘이 센 여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자보다 더 힘이 센 여자, 요즘에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근육질의 여전 사람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성령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상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지금 첫 번째 소개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에 대한 첫 번째 소개 뭡니까? 랍비돗의 아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내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대상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랍비돗이 유명한 사람인가? 그렇게 랍비돗이 유명한가?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랍비돗을 그냥 일반 명사인 등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 명사인 등불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든 여인,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은 달라지지만 깨어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 드보라를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성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전혀 유명하지 않은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로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첫 소개가 바로 이 별 볼 일 없는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저자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드보라를 이 정도로 그냥 시시하게 소개를 했을까요? 저는 드보라가 얼마나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를 이 성령님이 강조하려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땅에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냥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개가 아니었고 아무개의 엄마였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처음에 그녀를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일상을 살던 드보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에서 종려나무는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은요, 꿀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종려나무를 그냥 꿀나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벌이거든요. 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 의미로 생각해 보면 드보라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벌 같은 사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장군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여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은 대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문제들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막 상황이 빨리 막 뒤집어지고 막 좋은 일들로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랫동안 우리를 낙심케 한 중독이 제가 기도하면 막 한순간에 막 끊어지고 새로운 삶의 흐름이 막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는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방식, 중심에서 변화되는 시작으로 그 시작되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을지도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이번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작은 불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지금 드보라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이 여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힘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야기를 제가 다 들으면 얼마나 엄청 힘들까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힘든 것들을 성도님에게도 많이 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는 저는 그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 비참, 위로할 지혜도 능력도 없을 때가 너무도 많다고 느낍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성도님을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기도합시다. 말하는 거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과연 이 말씀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나?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사역을 보면요, 누군가는 꼭 목사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빈의 폭압이 있었고 이 시스라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꿀벌처럼 전하는 이 여선지자의 역할을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살아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을 듣게 되고 결단하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때로 무능하고 적실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을 하죠. 말씀으로 중심을 치료한 후에야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더딘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들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감격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의 회복을 말씀 앞에서 경험하는 이 귀한 2박 3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수련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의 주제곡이긴 한데요, 약간 후회가 됩니다. 너무 힘든 거를 정하지 않았나.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만이 나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말씀만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뱉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같이 또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갈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치료한 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한순간에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 수련회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이 수련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중심을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의 중심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수련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만져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섭니다. 하나님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안산으로 가서 함께 수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성령 안에 하나 되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섬겨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섬김이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